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전적인 대안들로서는 이원론적 견해와 낙관주의적 견해, 불교적 견해, 그리고 유대교적 견해, 이 네 가지 견해들을 이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전적 대안으로서 이론적 견해입니다. 이론적 견해는 매우 간단하지만 아주 설명하기가 좋다는 이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원론적 견해는 악의 현실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말이 암시하고 있듯이 세상의 구조를 보면 이원론적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악과 선,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이와 같은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이 대안은 일종의 마니교의 대안인데, 마니교가 제시한 대안으로서 악의 문제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대안입니다. 마니교는 악의 문제가 중심적 테마였다고 보이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5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니교에 입교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니교에 대한 설명은 교재 340쪽에 언급을 해두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니교와 같은 방식으로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 교도 마찬가지로 이원론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마니교나 조로아스터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체계에서 이 세계에는 두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한 신이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신이 있습니다. 선한 신은 아후라 마즈다라고 부르고 악한 신은 앙그라 마이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즈다와 마이누는 이 두 신이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선한 신이 악한 신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원론적 견해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만 주장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이원론적 견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인데 어거스틴도 그 중에 하나이고, 라틴 교부학자인 락탄티우스, 어거스틴보다 좀 앞서 살았던 그 교부신학자인데, 락탄티우스가 이 이원론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락탄티우스는 3세기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세 가지로 분리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락탄티우스는 악을 이 세상의 논리적인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없으면 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악과 선은 논리적인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극히 전형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사실은 선은 악과 대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 악을 모르면 선을 알 수 없고 선을 모르면 악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락탄티우스가 악의 논리적인 필요뿐만 아니고 악이 있는 것이 우주에 더 유익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좀 대범한 그런 주장이긴 한데, 악이 없다면 올바른 행위의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악의 존재는 선을 제공하는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악은 선을 위해 매우 유익한 개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 락탄티우스는 악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본성과는 거리가 사실은 멀죠. 하나님은 선하고 악이 없는 분이죠. 그렇지만 락탄티우스는 악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허용에서 악이 시작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이혼론의 견해에 대한 비판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교재 345쪽에서 346쪽을 참조하시면 이혼론이 가지고 있는 비판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낙관주의적 견해입니다. 낙관주의적 견해는 하나는 낭만주의적 시대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낙관주의가 시대의 사상적 개념, 즉 철학적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견해를 주장한 철학자는 빌헬름 라이프니츠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와 함께 근대 철학을 형성한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철학과 수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적분을 창시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의 계산기에 자동 곱셈과 나눗셈 기능을 추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현재 디지털 컴퓨터에 기반이 되고 있는 이진법 수 체계를 다듬었던 인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철학에서 라이프니츠의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그가 주장하는 철학적 사유에서는 낙관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일부 제한적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신이 창조할 수 있는 최고의 우주, 즉 최선의 우주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이프니츠의 신정론은 어떤 견해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신정론이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은 종교철학 9장에서 신정론의 의미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이 용어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신정론에서 디오디시에서 테오스와 소위 디키라는 합성어에서 나온 말이 디오디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틴어에서는 원래 C라고 하는 그 알파벳이 크 혹은 키로 발음이 되고 있죠. 즉 디케와의 합성어로서 데오스는 신이고 데케는 정의로운 혹은 정당성과 같은 뜻인데, 신의 정의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은 악의 문제로 인해 기소되거나 비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는 데에는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정의롭게 하는 어떤 방식이 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악의 문제를 허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신을 위한 정당성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의 논의는 근대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예정조화설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정조화설, 이 예정조화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정조화설은 목적론적 인과성과 기계론적 인과성 사이의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이 들지요. 목적론적 인과성은 제작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되어 간다고 하는 말이고, 기계론적 인과성은 이 세상엔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모든 것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어떤 법칙에 따라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과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이 세상은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것이 주어진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 간다고 보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세상은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무작위로 만들어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조화는 현재 나타난 것이 가장 최상 또는 최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우주는 악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는 최상의 우주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능한 세계들을 하나님이 여러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현재 나타나는 악이 있는 우주가 그래도 여러 가능한 세계들 중에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그래도 최고의 세계, 최상의 세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예정조화설을 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매일 아침에 우리 만일 여하구가 종종 거울을 보게 되면 이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묻게 되면 예정조화설을 주장하는 라이프 니츠는 그것이 여러 가능한 여러분의 얼굴들 중에 지금 현재 그 얼굴이 가장 최고의 형태, 최상의 형태로 나타났고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라이프 니츠는 이 세 종류의 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악과 물리적인 악 그리고 도덕적인 악, 이 세 종류의 악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이상학적 악이라고 하는 게 뭔가? 형이상학적 악은 현실적인 악이 아니고 관념 혹은 정신 또는 추상적인 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신적, 관념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형이상학적 악을 라이프 니츠는 선의 결핍과 같은 악의 유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리적인 악은 현실적인 악이고 도덕적인 악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악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된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왜 악이 이 세상에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라이프 니츠는 악은 이 세상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본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신다고 주장하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을 이루고 난 후에 최선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악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금 어렵게 이야기가 된 건데 말하자면 악은 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더욱 큰 악을 막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라이프 니츠에 의하면 악의 기여가 없다면 선은 실현되거나 성취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라이프 니츠의 악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악은 선의 실현을 위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재 350쪽에서 그의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인용이 가장 그의 낙관주의적 견해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악은 보다 큰 선을 수반한다. 예컨대 군대의 장군은 상처도 없고 승리도 없는 상태보다는 약간의 상처가 있더라도 승리를 더 선호할 것이다. 나는 신이 보다 큰 선을 가져다 주기 위해 악을 허용하셨다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악을 지닌 세계가 악이 전혀 없는 세계보다 더 낫다.
더 나아가 이 세계가 다른 어떤 가능한 세계보다 실제적으로 더 나은 세계다. 마지막 결론으로서 라이프 on 엣지는 인간에게 준 이성의 선물이 선한 결과나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를 더 많이 초래한다고 해도 종국적으로는 이성과 결정의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그래도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전적 대안으로서 두 견해를 남기고 있는데, 하나는 불교적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교적 견해입니다. 이 두 번째 견해는 세 번째 시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세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